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순복음 신앙이란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 순복음의 7대 신앙이라고 있는데, 순복음의 성도들이면 반드시 알고 가슴에 새겨야 될 7대 신앙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신앙은 뭐냐면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기 전에 우리 단원교육 우리 지역자님들 정말 초록색으로 깔맞춤까지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도장 이따가 끝나고 노트 가져오면 별 5개 꽝꽝꽝 참 잘했어요. 찍어드릴 테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전에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에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애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왜 찬송할 때는 이렇게 한대, 옆으로 막 옆으로 한대요. 기도할 때는 앞으로 한대요. 확실히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하고 찬송할 때는 막 옆으로 하냐고 그래요. 내가 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래? 그거 다 취향이 아닐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할 때는 막 옆으로 한대, 이렇게. 근데 기도할 때는 막 앞으로 간대. 아마도 인간은 옆으로 움직일 때는 기쁨을 표현하고 앞으로 갈 때는 전진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 그 질문이 떠나지 않는데, 저도 아까 앉아서 보는 찬송을 이렇게 옆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는 또 앞으로 막 나가죠. 아마도 우리 몸도, 찬양에 몸도 같이 하고 기도할 때도 몸도 같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영혼만, 우리의 심령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특별한 것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움직이면 은혜가 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이거 뭐 비둘기 맛을 딴다 아니고 그냥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그냥 열심히 그냥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보이고 몸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몸이 움직여지거든 통제하지 마시고 막 옆으로도 흔드시고 앞으로도 막 밀어붙여요. 그냥 그러면 절박할수록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끔씩 또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앞사람 머리에 침이 튀지 않도록.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아서 목사님 뒤에서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침이 머리에 튀더라고요. 제가 뒤에 앉아보니까 또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순복음의 신앙은 몇 가지 신앙이 있다고요? 7대 신앙이 있어요. 7대 신앙. 그래서 그 중에 세 번째 신앙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데, 첫 번째 신앙은 뭐라 그랬죠?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순복음의 7대 신앙이 있나라고 알아보려면 순복음 신앙의 강조점을 알아야 됩니다. 강조점. 순복음 신앙의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계명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거 중요하죠. 은혜와 사랑, 은총을 알아야 탕자가 되지를 않아요. 집 나간 탕자도 안 되고, 집은 안 나갔지만 집안에서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탕자의 신앙이 되지를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늘 원망과 불평하고 뭐 해준 게 있어 하고 사는 사람과 늘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다, 은혜로 사는 사람하고는요, 신앙의 삶의 본질과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온전한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순복음 신앙인데, 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 7가지의 신앙을 발견하고, 그 세 번째가 이번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되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이어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데, 그 목적은 뭐냐면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증인.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가슴 속에 진짜 크리스찬은요, 당신 누구냐고 물으면 난 증인이다. 혹시 법정에 가서 증인 선서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 전에 한번 어느 교회에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서 제가 증인을 서게 한번 서본 적이 있어요. 뭐 오래된 기억이겠지만 뭐 뻔한 거죠. 우리 TV에서 본 것처럼 판사 앞에 서서 뭐 손을 들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의 그 내용이 만약에 사실과 위배되면 위중죄로 처벌되면 아십니까? 아니, 겁을 확 주죠. 겁을. 사실은 증인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증인이 아니죠.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거짓일 경우에는 위중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죽었으나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뭐 증거할 게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구구절절히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 딱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가 죽었으나 부활하셨다.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서 3번의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3번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그런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오른편에 세우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증언하게 되는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120문도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부활을 증언하는 자마다, 그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손련증 나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그런 역사가 표적처럼 따르는 거죠. 증인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증인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냥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제가 늘 3차원과 4차원이라는 신앙을 하게 되면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머릿속에 3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4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점이 달라져요. 자, 예수님은 지금 4차원적인 역사를 베푸셨죠. 죽었으나 부활하죠. 부활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부활은 4차원이거든요. 위로부터 능력을 내리는 것은 3차원적인 사건입니까? 4차원적인 사건입니까? 4차원이, 위는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위는 4차원이 하늘이에요. 하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차원을 가리키잖아요. 왕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게 아니고 어디 산속에 가서 수련하고 해서 권능 받는 게 아니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보낼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거야. 성령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이에요. 성경을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3차원적인 사건과 4차원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몸은 3차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이 3차원과 4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차원의 영적 분별사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김씨 집안의 아들이어서 3차원일지 모르겠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4차원적인 존재죠. 교회는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서 건물은 3차원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4차원이잖아요. 예배는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예배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3차원처럼 보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배라고 말하고 집회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4차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초현실적인 사건이죠. 기도는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니까 3차원이죠. 그러나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4차원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역사와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은 3차원인가요? 4차원인가요? 사람이 말하고 있으니까 아이 목사님 설교하시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으면 그건 4차원적인 역사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3차원인가 4차원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해요. 승천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이죠. 전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4차원을 건들면 오늘 몇 시에 끝날지는 저도 잘 몰라요. 건드리면 안 돼.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입술이 터져도 4차원 얘기하면 제가 제 영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하면 이 4차원적인 세계에 대해서 펼쳐주고 싶어서 제가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물론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은 뭐냐면 그 4차원에 이르는 4가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4차원의 영성을 뒤늦게 이제 드러내셨어요. 왜? 그 전에 1960년, 70년대에 4차원의 영성을 드러냈더니 대한민국이 믿어주지를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해. 그래서 조 목사님이 해외에 나간 거예요. 국내에서는 이해가 안 돼. 맨날 뭐 해라 윤리와 계명을 가리키는 이 대한민국 교계에 4차원이라는 개념이란 아예 알지도 못하고 그걸 설교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해. 그래서 The First Dimension이라고는 4차원의 세계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를 풀었더니 전 세계에서는 1000만 권 이상이 나가더랍니다. 오히려 전 세계 조영기 목사님을 더 알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 세계를 알려달라고 전 세계 초청을 하고 전 세계 한 수백 권을 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퇴하시기 직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을 30년 이상 모시다가 보니까 은퇴하시기 직전에 4차원의 세계를 열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4차원의 세계 얘기를 해도 조금씩 눈을 뜨는 것 같죠. 제가 이제 제자 입장에서 알아보니까 왜 4차원의 영성인가? 4차원은 뭐냐면 이 4차원의 세계에 통할 수 있는 3차원에서 4차원에 통하는 4가지 이거밖에 없어. 딱 4가지 길밖에 없어. 그 4가지 길이 4차원의 영성이에요. 꿈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3차원인데 4차원의 세계에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환상을 가지면 4차원이 보이죠. 우리의 생각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죠. 우리의 말은 그 입술의 고백에는 4차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역사, 믿음은 마찬가지. 당연히 뭘 믿나요?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손에 쥔 것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나갈 때 그게 4차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3차원, 4차원 이야기를 한 적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정말 한 6개월 내내 4차원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해요. 잘 모르겠어요. 와, 이게 이 4차원적인 세계에 대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모르면 성경은 그냥 책이에요. 성경은 그냥 책이라니까. 그러나 성경을 펼치면, 제가 지금 요 한 구절을 놓고도 말씀, 성경을 펼치면 이 땅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이미 위에서 내려다보느냐 성경을, 아니면 밑에서 올려다보느냐 차이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딱 한 절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려고 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이 로마로부터 독립되기만을 기다려,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 그냥 먹고 살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을 가르쳤어도 그걸 도덕과 윤리와 교훈과 비유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는 이 4차원적인 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 때와 시기는 3차원이에요. 우린 늘 시간을 재죠. 그리고 어떤 장소를 그 개념에 가지고 있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과 섭리와 권한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요. 성령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역사를 할까요? 4차원적인 역사를 하러 오는 거지. 아니 4차원의 영이 성령이 와서 3차원 역사하려고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오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분이 오시면 4차원적인 역사를 하죠. 4차원이란 뭐냐면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버리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적은 날마다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4차원적인 사건 아닌가요? 상식을 초월해서 이걸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이걸 못 믿으면 크리스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냐? 에이, 말도 되는 사대자한 소리 하지 마라. 이건 초자연적을 모르는 소리죠. 아예 인간 자체가 초자연적 아닌가요? 생명 자체가 초자연적이잖아요. 어디서 와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 어디? 수원? 어디서 왔냐고요? 우리가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이 자연적인 사건으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니 얼마 안 있으면 한참 오랜 다음에 다 이 세상을, 지구를 떠날 건데 어디로 가셔? 어디로 갈지 알 게 뭐야? 누가 가서 온 사람이 있어야지. 어디 가더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 가면 와야 못 와요. 못 오죠. 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물리적인 육신을 가지고 존재해야 되는데 오기 전엔 육신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거 가지고 가요?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지. 그러니까 육체는 이 3차원의 세계에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은 이 3차원에 갇혀 있지만 육신을 벗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4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4차원은 3차원을 품고 있으니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고, 크리스찬이란 뭐냐면 놀랍게도 이 3차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4차원을 넘보고 있다니까. 4차원을 꿈꾸고 있다니까. 4차원을 접촉하고 있다니까. 4차원하고 통하고 있다니까. 4차원을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4차원의 역사를 3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니까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차원이 되죠. 아버지의 차원은 4차원이거든요. 아버지가 4차원인데 우리는 4차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3차원에 살지만 우리의 의식과 사고와 신분과 정체성과 자화상은 4차원적인 존재죠. 이 땅의 삶을 살아서 내 육체를 건드려도 전혀 겁내지 않는다. 우리는 옷은 벗으면 그만이야. 우리의 진짜 실제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4차원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 존재는 3차원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이건 4차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차원을 지배하게 되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건 3차원 세계죠. 땅 끝까지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서 너희가 누가 돼야 돼?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준 것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이 땅의 4차원적인 존재로 살되 3차원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덮어라. 그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만 맡기신 거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맡깁니까? 아니에요. 가장 믿을 수 있으며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길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거룩한 고민을 할 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지만 제가
4년대 조 목사님 비서실장으로 1년 동안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때 아주 딱 한 사람이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모시고들 뭐 하지만 누가 부러웠냐면 목사님 그 기사가 부러웠어요. 기사. 물론 힘드시긴 하지만 늘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하면서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늘 대화를 하죠.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고, 뭐 어떤 때 뭐 수행을 하면 또 같이 옆자리에 이제 같이 가기도 하고 늘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생뚱맞게 언감생심, 내가 목사님을 한번 차에 모시고 운전을 할 기회가 있을까? 혹시 만에 하나 운전기사가 어려우면 급하면 뭐 땜빵이라도 할 기회가 있을까? 그때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비서실장 하면서 그럴 기회가 없죠. 운전기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선교사를 갔는데, 이제 김성희 총장님 미국에 계셨고 거의 한 5년을 저희가 모셨는데, 조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는데 가족이 따로 움직이게 됐어요. 총장님은 일로 가시고 조 목사님은 또 이쪽으로 가시는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조 목사님은 픽업을 해야 될, 운전을 해드려야 될, 드디어 기회가 왔다. 야, 딱 한 번. 그래서 목사님 뒤에 모시고 제가 이제 차로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뭐 오래전 일이잖아요. 근데도 제 머릿속에, 야, 내가 조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을 다 하다니. 여러분 못 해봤죠? 한 번 딱 해봤어. 그게 평상시 제가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정말 소원을 가지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왜? 간절히 사모했었기 때문에 그게 막상 닥치니까 막 흥분이 되고 막 긴장도 되고, 정말 잘 해야지 막 혼자 가면 막 하고 갔을 텐데, 모시고 하니까 진짜 운전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너를 왜 증인으로 세우는지 아냐? 너희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내가 너를 세워놓는지 아냐? 네가 특별해. 여러분이 특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하신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을 주고 권능을 주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 심령이 끌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내 차에 실은 것과 같아요. 성령님을 내 차에 실었다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가 운전을 한다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동행을 한다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싣고 가면서 네가 그 목적지까지 복음을 싣고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나만 흥분하나? 왜 흥분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네가 좀 해줘. 한번 따라하실까요? 네가 좀 해줘라. 네가 좀 해줘. 누가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복음을 어느 집에 좀 배달 좀 해줘. 좀 멀지만 땅끝까지 좀 가줘.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게 네가 좀 그 역할을 좀 해줘.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만약에 뭐 나라의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가 당신이 이걸 나라를 위해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오늘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쳐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광이 아닌가요? 야, 그 많은 5천만 중에서 당신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국가를 위해서 어떤 필요한 일을 당신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 어떤 안 되겠다고 하면서 맡겼다고 쳐보세요. 거기서 싫어요, 나 바빠 죽겠는데 할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치고 못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이라도 내놓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위기를 망한다거나 뭐 전쟁이 벌어졌거나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뭐 우리 나가서 총 못 쏘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국가를 위해서도 나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준다.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신나는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무거운 노동이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선택을 가진 자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축복이고 선택이다. 믿으십니까? 이걸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설레이죠.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예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온 책상에다가 막 주석이고 뭐 강해고 막 이따마는 책상도 아주 엄청 큰 거 갖다 놓고 그냥 엎어져 놓고 봐도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해서 뭐 거기서 파내갖고 뭐 어떻게 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에 꽉꽉 채워지게 해갖고 모가지까지 차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그냥 쏟아져 내려야 돼. 그러니까 저는 전하는 자지 뭐 제가 무슨 어떤 것을 하나님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무슨 뭘 해갖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좀 할까 할 필요도 없어. 그분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네가 좀 해줘라. 난 너한테 일을 맡기고 싶다. 그게 직분인 거예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지역장님, 구역장님, 성도님들 선택해서 네가 좀 해줘라. 시온아, 네가 반주 좀 해줘라. 새벽을 지키잖아. 누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저 나이에 잠이 얼마나 많게. 그런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잘해요. 이걸 가슴에 비밀처럼 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죠. 아니 저 사람은 안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 거기는 너는 내가 맡긴 것만 해줘.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야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어디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야. 특별하니까 맡긴 거야. 이거 특별하니까. 혹시 아주 예전에 7080 저 별은 나의 별. 우리 성도들은 연애도 안 해보고 뭐 그냥 노래도 모르고 뭐 영화도 모르고 오로지 기도하고 전도한 권사님, 장로님 집에서만 태어나신 것 같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모르세요? 알아요? 김삼성 권사님께서 찬양은 안 했지만 한번 하시겠습니다. 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계신 것 같기도 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찬송가지요? 당황했어요. 제가 당황. 그게 왜 찬송가일까? 그런데 찬송가로 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 별을 많이 준비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저 별은 나의 별이요, 저곳은 너의 별이요 하면서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의 별은 어디 있어요? 별 어디 있냐고요? 하늘을 바라봤는데 내 별이 없네. 혹시 그렇진 않은가요? 이것처럼 서글퍼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땅끝까지는 뭐냐면 저 먼 땅끝도 땅끝이지만 내 삶의 마지막은 땅끝 아닌가요? 내 생명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것은 이 땅의 마지막이 땅끝이 아닌가요? 이 땅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하늘의 별 몇 개 정도 달아놓고 갑시다. 아멘을 안 하셔갖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있어서 막 불어 제끼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몇 개 좀 달아 네가.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앙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땅끝 그 순간까지 하늘의 별이 엄청 많아서 정말 안산교회 성도들이 네가 나를 위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고맙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